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불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1일 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텐데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렇게 TV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JTBC에서 방영했고 신드롬을 일으켰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죠. 근데 이 드라마로 대상을 타면서 그 수상 소감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혜자 씨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기아 난민도 돕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멘트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던 이 내레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대본 종이를 찢어왔다고 그 찢어온 대본 종이를 보여주면서 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었어요? 처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때로는 불행했고 인생이 향긋했고 때로는 불행했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오. 네. 이거 이렇게 낭송하는데 그 연예인들 이렇게 비추니까 다들 어떻게 해? 다 눈물 닦느라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마스카라 하셨잖아요. 그죠? 눈물 닦느라고 많은 분들이 전 국민이 아마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워서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나를 속이고 사랑이 나를 배신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자식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부모가, 형제가, 때로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고도 없이 이런 죽음이라는 화살이 날아오고 질병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이렇게 가슴에 박힙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저마다 상처를 받고 이런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회자를,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 오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2달 전부터 또 21일째부터는 저녁마다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줌으로 또 여러분 책상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 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2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아마 나중에 이제 적히신 분들은 그 종이에 없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저녁마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귀가 좀 간지럽지 않으셨어요? 예, 9시에 아마 간지러우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은 내가 적은 사람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초대를 하셨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쉬게 하시려고. 오늘 어떻게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셨어요? 예, 오늘 더 좋은 시간이 될 텐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짐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최대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가볍게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행용품 보니까, 등산용품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가볍고, 그럴수록 값이 어떻게 해요?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평일날 가야 되는데, 평일날은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또 갔다가 와야 되고, 그래서 잘 가지를 못하는데, 아마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여행용품은 최대한 가볍게 컴팩트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짐을 싫어해요. 무슨 짐을 싫어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짐이 있는데 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으로서 생활고의 짐을 지고 있고, 그냥 크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지는 짐이 있고, 또 여자들이 지는 짐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장남으로 장녀로 태어나서 지는 짐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우리 직장에서는 뭐 비정규직 이런 것도 큰 짐이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정규직을 가고, 이런 부분들,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좀 우스갯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남편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고, 제가 요 근처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7시 반이면 끝나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고 8시 반, 막 9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뭐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왜 안 가냐니까 젊은 애기 아빠인데 집에 가면 애 봐야 돼서 안 간대. 처음에 야기날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애가 둘 되니까 그렇게 꼭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가더라고. 그 왜 그럴까? 뭔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거야, 그죠? 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여보, 재활용 음식물 버려달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편안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짐은 이렇게 밖으로 지는 짐도 있는데 마음으로 지는 짐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김포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을 했는데, 할머니, 어머니, 딸.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는데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렇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몇 개월 전에 저희 성도 중에 조카분이 40대 중반이고, 저기 그 SK라고 그러는 그런 대기업의 부장까지 되신 분인데, 초등학생 아들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친척들은 해마다 모여서 막 이렇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다른 여러분 아시지만 조카들은 어떻게 다 바쁘다고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제사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다 놀랬대요. 아니, 아무개가 왜? 아무개가 왜? 그렇게 제사 열심히 쫓아다니고 어른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것도 나름 대기업에서 그렇게 부장까지 할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이번 주에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그 이모가 57세밖에 안 되셨는데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26살 아들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시신을 수습을 했겠죠. 그 아들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남편을 병으로 보낸 지 3년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좁은 화장실 안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키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구나. 뭔가 정말 우리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뭐가 씌워서 그게 정상적이 아닌 그런 상태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겠죠. 그런데 그 가까운 이렇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요? 그 짐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낭망하는 거죠. 디프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명하는데 어둠의 영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자꾸 오늘 옆에 쳐다봐 죄송한데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인사 한번 잘생기셨네요. 이쁘시네요. 오늘 화장이 잘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따님들을 막 데리고 오셨는데 너무 막 미인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 우리 교회 수준이. 예, 감사하고요. 다 이렇게 이쁘고 고우시고 멋있으신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게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DNA를 타고난 거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꿈꿔오신 소원을 방황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 손발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참 이 젊은 병사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야전병원에 위로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 그 야전병원 병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다쳐서 오지만 여기서 잘 치료해서 다 이렇게 고향으로 부대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사가 한 명 달려오더니 이 대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 수술을 받고 나간 아무개가 저기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병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리만 치료한다고 치료가 다 된 게 아니라 어디가 치료돼야 돼? 사실은 이 마음이, 또 이 안에 영이 치료돼야 돼. 근데 그분이 다리는 치료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치료 안 되니까 비관해서 어떻게 돼요? 치료 잘 받고 나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이나 두려움, 스트레스, 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이 있는 이런 인생,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급할까요? 승진이 그렇게 급할까요? 합격이나 출세가 그렇게 급할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보다 더하게 하셨는데, 인생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연극할 때 나온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영화배우 신영균 씨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서울대 출신이고 치과 의사였고 15대 16대 국회의원이었고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저 2010년에 얼마를 기부했냐면 500억을 기부했어요. 얼마요? 500원이 아니에요. 500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500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이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사실은 95세까지 사셨어요. 건강의 복도 받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95세까지 살아놓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오래 사셨어. 그런데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갈 텐데 제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뭐 넣어달라고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막 국회의원도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영화배우도 돼서 인기도 얻고 막 이렇게 대단했던 인생인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건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성경책 한 권 넣어달라고 그러시고 자기의 큰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6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밑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무슨 헌금하라고 부르고 일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도적은 여러분의 것을 훔치려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를 받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의미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여러분을 또 초대하셨냐면 따라합니다.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온갖 저주와 질병이 창궐한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요 최근 몇 년 동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몇 년 전부터 IT를 시작해가지고 저 터키도 그렇고 계속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한번 스크랩하시거나 인터넷을 기사를 보시면 그전에는 지진이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특정한 저 일본 같은 그런 특정한 지역만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러던 우리나라도 어떻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니 재작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막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이게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모든 이렇게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를 시작해서 어제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또 수백 발을 쏘고, 뭐 레바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서로 막 계속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쟁이 앞으로 이 근래에는 21세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했던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이 3파선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지만 우리도 사실 불안한데, 저 지금 그 이라크나 아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저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지금 미사일이 막 내 옆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 그런 곳에서는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은 이런 전쟁과 거짓과 이런 멸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짧은 이야기 2개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2019년에 여기 이 친구는 수능 만점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반에서 10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외고에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수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수가 100 몇십 명 중에 거의 꼴등이야. 그래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도 안 되니까 공고로 전학을 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식당에서 이 아들을 학원비 되겠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개야, 너 1시간만 늦게 자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대단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1시간만 늦게 자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봐. 그랬더니 성적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수능 만점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성도님도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 말을 잘 들어보면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떡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모는 7남매였는데 맨날 아버지 올 때까지 깨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귀한 바나나 사오면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안 먹은 것처럼 다른 자매들하고 또 먹고 그래서 항상 조금씩 더 먹었대. 그래서 키가 좀 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이 학생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정확한 사진은 아닌데 2019년에 대구의 반야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리한 옷을 입은 8살 아이가 한쪽 신발을 저렇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가게 앞에 서 있는데, 그 가게가 어딜까요? 신발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신발 가게 앞에 서가지고 계속 뭘 하는데 가만히 이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아이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 뭐하니?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니? 그랬더니 신발을 잃어버려서 저 신발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양말을 사서 신발을 사서,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가게 뒤에서 발을 씻겨가지고 양말을 신겨주고 신발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아줌마한테 전화해. 그리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별로 안 웃으시네. 전 되게 웃었는데.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왜냐면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 같고 천사같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줌마도 이 아이가 참 안쓰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막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러분 17장 21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초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초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등불을, 우리 권성신 집사님 뒤에 등을 3개 다 껐다가 한번 제가 키라고 그러면 켜보세요. 한번 꺼보세요. 네. 이렇게 어두워요, 그죠? 근데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실감나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아무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